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본문으로 전도를 위하여 부르시다, 전도를 위하여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영성 지도자 중에 헨리 나우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다니면서 치료하셨거든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치료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런 능력 없는데요. 병 고치는 것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병보다 더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육체의 질병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검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마음의 질병. 마음의 질병은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10% 이상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하여 붙드심,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붙드심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되고요, 교회로 이끌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전을 채우라 했습니다. 강권하지는 못할지라도 만나면 인사가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끄시는, 주께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4분의 3 정도가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갔을 때 베드로가 장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주고, 그 소문이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다음에 병 고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따로 기도하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보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가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형제예요.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청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민형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많은 사람들을,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일찍 어디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놔두면 좋으련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애가 타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37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귀신 들린 자들, 각체병든 자들이 아마도 몰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 소문이 또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 제자들이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래 지금 37절이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39절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기도하신 후에 전도하러 갔다는 내용이 38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삶을 사는데 첫째, 충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충동적인 삶이란 것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의 삶은 이제 사명에 의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일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지를 모르고 충동적으로 급한 것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에 의한 삶이 아닌 거예요.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무슨 말인가? 오늘 금요일 날입니다.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급한 것이냐? 그러면 약속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냐? 금요기도회에 오는 거예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급한 것,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정명교회 성도님들은 급한 것 하다 보면 정작 내 영혼의 믿음의 생활 이것을 소홀히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엇이 급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되는 일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면 아무리 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급한 것 따라가다 보면 뒤죽박죽 엉망진창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시옵소서. 그것이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기도한 것을 우리는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동트기 전에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 기도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낮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업무를 보다 보면 환경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이 놔두지를 않아요. 가만히 오늘 하루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루를 돌이켜 보았을 때 기도할 만한 시간이 있던가요? 무엇을 하든지 다 바쁘게 살아봤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래서 낮 시간에는 기도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또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휴대전화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울려요.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당 안에는 전파가 예배당 안에는 이제 전파를 차단해가지고 그 기능을 설치한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이렇게 울리면 옆에 사람들도 방해를 받지만 정작 본인도 방해를 받고 설교하신 분도 방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전파 예배당 안에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전화가 오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실수로 꺼놓지 못하고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꺼버리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가서 받는 사람을 보면 좀 짠해요. 그 전화가 정말 죽고 살만한 그렇게 다급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급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막 부랴부랴 나가서 전화를 받는 것을 보면 좀 짠해요. 문명의 노예 같아요. 꺼버릴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무엇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낮 시간에는 휴대전화가 볼 것도 얼마나 많아요. 뉴스 볼 것도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볼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환경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4시간은 무목사도 24시간이요. 여러분에게도 24시간인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눈 떠서 아침 식사 전까지가 기도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눈 떠서 실수하고 나가기도 바쁜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30분, 40분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습관. 아니면 기도할 틈이 없어요. 낮 시간에 할 수 없어요. 일과 마치고 한다고요? 일과 마치고
손 씻고 발 씻고 저녁 식사하고 그러면 이제 피곤합니다. 아이고 내일 가자. 바로 내일 가자고 말해버립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요즘 내가 바빠지는 것 같다. 더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바빠질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안 될 때 1시간 기도했다면 사업 잘 되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업무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은 더 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던 시간,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것, 세계에서 새벽을 가장 잘 깨워서 새벽 기도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 중에 독립된 나라 중에 대한민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이렇게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이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고 지금은 의료보험이 잘 돼서요 정말 치료 잘 받으시고 약 3일치 약을 타와도 진료비 5,000원 나오고요 약값 6,000원 나와요. 의료보험이 잘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눈 떠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불과 정말 70년 80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건져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든든히 서 있어야 누구든지 건져줄 수가 있지. 그래서 내 영성이 충만해지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기도도 못하는데 누구를 기도해 주겠어요? 아멘이시죠? 먼저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겠죠. 기도의 단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기도할 것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 해줄수록 그 사람이 받지 못할 복이라면 나한테 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담임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교회는 그냥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주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분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분도 아니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 흘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나만 여러분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불신자가 듣죠. 여러분들이 전해야 불신자가 듣는다고요. 입고 닫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축복받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정말 강권하여 데려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고 했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귀신을 주셔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영혼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은혜를 입었으니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아멘.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있는데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 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안 믿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전하지 않았냐고 나중에 우리에게 책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하지 않는 교회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제가 효창공원에 가서 이렇게 거의 월화수목금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보는데 90세에 되어도 건강하시더라고. 그럼 90세 된 사람한테 무엇을 제가 설명하겠어요? 90세인데 예수님 내 구주 8글자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내 구주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내 구주가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그가 예수님 내 구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면 예수님 내 구주가 그분이 그냥 따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우편 강도는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시라. 예수님 믿고 천국하시라.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해주시면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구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신 것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고 병 고친 것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한 영혼 우리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죽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탤런트나 어떤 금메달리스트가 정말 그 영광 받으면서 메달 걸고 상 받을 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 구원해서 한 영혼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닌 다음에 그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전도 한번 침례받을 때 여러분들이 꽃다발 하나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침례받고 전도자가 그에게 꽃다발을 안겨줬을 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감동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귀신 들린 자, 미친 영혼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 주겠죠? 몇 마리 주? 3천마리 50만원씩만 해봐요. 얼마나? 15억입니다. 한 사람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3천마리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전도한 것이 하나님께는 무한 영광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 예수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전도하러 왔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방언하신 분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땅 끝까지 갈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 이웃,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만나는 분들, 예수 안 믿는 걸 안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구원받은 확신, 성령 받은 사람, 그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천국 갈 줄 안 갈지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병 고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귀신 쫓아준 것이 일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여덟 칸다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 오직 하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건강해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주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건강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건강 주셨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천국 가세요. 에이, 처음에는 입이 뻣뻣해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가족 주셨어요. 집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은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삽니다. 여자분들이 바르는 화장품은요, 옛날 조선시대 중전마마가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바르고 살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고 문화 수준이 높아졌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 주셨죠. 가족 주셨죠. 집 주셨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사람, 방황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있고 낙심한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찬송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치료자 했듯이 여러분들이 치료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치료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마음이 무너져서 낙진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을 보면 그러한 것이 치료자가 생각나고 인도자가 생각나고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이 오실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애써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120명이 성령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 받은 저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하급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 그 부흥이, 그 복음이 조선에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 받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왜 치료해줬다고요?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왜 귀신 쫓아줬다고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어요.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산생명교회 성도님들, 예수의 증인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목표가 정말 한 영혼 전도해야지, 한 영혼 전도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셔서 정말 그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교회로 이끌고 오시고, 그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감정이 나오고 스스로가 정말로 헌금을 챙겨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양육하여 꼭 한 영혼씩 한 영혼씩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